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첫 번째,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죄와 공동체의 실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 전투의 놀라운 승리 이후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히 바친 것을 어기고 아간이 탐낸 물건들을 은밀히 숨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전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으며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 은익, 진노, 공동체의 책임 등의 개념이 본문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절대적 순종과 공동체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전체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 위에 머뭅니다. 죄를 숨기면 패배하고 드러내고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시편 137편, 138편, 포로의 탄식과 회복의 확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고통과 비탄을 담은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은 철저한 고백으로 땅과 예배, 공동체의 상실에 대한 아픔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에돔의 배신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염원은 역사적 실제와 정서적 울분이 함께 드러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 시편으로 개인의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두 시편은 포로의 절망과 왕의 감사가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면의 포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감정을 아시며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눈물을 들으시고 감사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장, 부르심 앞에 담대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을 담은 본문으로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보여주며 예레미야가 아이 즉 청년임을 이유로 거절하려 하자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함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하시며 파괴와 건설의 이중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본문은 예언자의 정체성과 권위,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반드시 감당할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부르심은 능력보다 순종에서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명보다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5장 마음의 더러움과 이방인의 믿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며 외형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문제 삼으십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청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극찬과 기적의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은 외적인 규범보다 내면의 정결,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께 이방인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식과 전통에 익숙하면서도 진짜 믿음과 간절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진심으로 구하고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정결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므로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그 속에서도 남은 자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안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인내, 심판과 긍휼의 균형을 보여주며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또한 새로운 언약과 심령의 변화를 예고하며 메시아적 약속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정의와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를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